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마다 가장 좋아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변모가 이루어진 타볼산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이제 택시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차를 끌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조된 택시들, 한 10명 남짓 탈 수 있는 택시들이 쭉 대기하고 있으면 밑에서 이제 돈을 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위에까지 태워줍니다. 근데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밑에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신 거룩한 산에 예수님 변모 성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평평해요. 그리고 바람이 불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요, 나오기가 싫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순례객들이 좋아하는 곳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위에는 정말 세상이랑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구름이라도 낄 양이면, 저도 이제 구름 꼈을 때는 못 가봤는데, 근데 이야기 들었더니 구름 끼면 난리도 아니래요. 사람들이, 거기 숙소가 굉장히 좀 후지거든요. 옛날부터 있었던 곳이라. 그런데 되게 비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잠을 자기를 원한대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예수님께서 변모되신 그 산이 지금도 그 기운을 담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거기 가면 꼭 미사를 거기서 봉헌하는데 너무 좋아요. 다른 데도 다 좋지만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되신 그곳은 정말 마음의 치유를 받는 곳이고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찾는 곳인데, 이 거룩한 산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정도는 사뿐히 말해줄 수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때로는 재미없고 힘들어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지식적인 차원에서 치유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성경을 읽어도 잘 안 들어오는데 뭘 꼭 읽어야 됩니까? 그래도 읽으세요. 읽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말씀이라고 부르죠. 성경책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머리 안에 들어오면 얼마 안 가서 까먹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신부님, 제가 성경 읽고 묵상하면 5초 만에 까먹어. 괜찮아요. 5초 동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주사 맞을 때 이렇게 우리 팔이나 엉덩이에 주사 맞죠? 그럼 기억하십니까? 들어가가지고 어디쯤 갔는지? 지금 어깨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목을 지나가지고 왼쪽 심장 쪽으로 가는, 이런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못해도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듣기만 하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삶이 변화됨을 체험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말씀 묵상하고 매일 미사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예상하지 못했던, 제어하지 못했던 기분이 변화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된다는 거죠. 체험하십니까?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 넉 달 전에 물어봤을 때는 다 말똥말똥했는데 넉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대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어쨌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누구하고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 두 분은 어떤 분이죠? 이스라엘 최고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예언입니다. 율법을 누가 받았죠? 하느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죠. 그리고 예언자 중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하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마준장이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아주 하얗게 빛을 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양쪽에 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거룩한 변모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과 예언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상황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새 제자들은요, 얼이 빠져 있어요. 왜? 이렇게 거룩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서.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가보면 몰라. 가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보통 산이라는 곳을 신년의 장소라고 하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하죠. 산이라는 곳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어때요?
바닷가도 좋지만 산에 올라가면 치유받는 느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일반적인 산도 있다는 거죠. 조금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얼마나 마음이 뻥 뚫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바닷가에서는 싸운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산에서는 싸우는 사람 못 봤어. 왜? 힘이 없어서 올라오냐고 힘 다 빼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감이 오시죠?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느낌 이해하십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주었는데 느낌이 없는 분은 큰일 나요. 건강이 위험합니다. 가끔 산에 올라가세요. 여기에 여기 있는 뒷산, 수원대에 있는 산 무슨 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칠보산을 가거든요. 당수동으로 해가지고 한 왔다 갔다 하면 한 8km 정도 좀 넘습니다. 되게 이뻐요. 사람들이 별로 없긴 해요. 여러분들도 뭐 여기 1시간 코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가끔 먼 산은 아니더라도 산에 올라가면서 좀 몸도 좀 튼튼히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시면 느낌이 많이 올 거예요.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런 치유받는 느낌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큰 느낌이 바로 타볼산에서 느껴집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 느낌은 아직도 제 가슴속에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잔잔하지만 지금도 강렬하게 밀려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뭐 먹어봐야 뭐 맛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아마 갔다 오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꼭 한번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 타볼산은 반드시 거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제 말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감동이 밀려올 거예요. 미사할 때마다 뭐 신자분들이 막 울고 막 그래요. 너무나 감동이 있으니까. 제가 다른 것 몰라도 거기서 미사는 꼭 하거든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모사와 엘리야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서 이렇게 도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미사를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 느낌은 정말 체험하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죠. 그런데요, 이런 체험보다 더 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우리 성당입니다. 우리 성당. 정말 그래요. 진짜 그래요. 내 성당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기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 계신 곳은 똑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분노가 가득 찼기 때문에, 미움이 가득 찼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찼기 때문에 흐려져서 보지 못한다는 거죠. 기도가 안 된다면 하느님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왜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마음을 보도록 하십시오. 분명히 뭔가 있어요. 분노가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증오가 있거나 우울감이 있거나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뭘 청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싶은데 지금 제 마음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어디로 달려와요? 성당에 달려오세요. 그리고 제대 가까이 오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느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그분을 향해 있을 때 주님의 치유는, 주님의 은총은 우리 안에 가득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좋았어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늘 그래도 말씀이 가장 많은 분이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죠.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 때문에 칭찬받았다가 사탄이라는 소리도 들었다가 어쨌든 좀 별로 참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또 이런 분이 솔직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베드로 같은 분들이 있죠? 애들처럼 그냥 좋으면 좋다고 그랬다가 삐지면 또 한없이 삐졌다가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주님,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누구에게?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들은 채도 안 하세요. 왜? 말도 안 된 소리니까. 그러나 일부러 무시했겠습니까? 무한 좀 당해봐라?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변모되시는 모습을 보고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앙의 위험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즉시 하늘에서 어떤 말이 들려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황홀경이 있어서 여기 머물고 싶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도피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죠.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삶이 힘들어서 주님께 왔는데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조건 쉬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신앙을 원해요. 그러니까 힘들면 주님 안에서 모든 걸 잊기를 바라죠. 혹시나 모든 시름을 잊고 싶으면, 모든 고통을 잊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을 모시면 돼요. 어떤 주님? 아침 이슬이 아니라 뭐예요? 뭐죠? 참이슬 주님.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것만 말하면 안 되죠 또? 처음처럼 주님, 이런 주님 모시면 돼요. 아니면 그것도 힘들면 뭐 카주님, 카스 주님 이런 거. 술 마시면 돼요. 모든 시름 잃어버립니다. 모든 걱정 사라지죠. 술 마시면 행태들이 여러 가지죠. 어떤 분은 술 마시고 우는 분 있죠. 어떤 분은 술 마시고 그냥 말이 많아지는, 어떤 분은 춤추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냅다 뛰는 분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새로운 분이 몸 안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거. 그러나 이런 주님을 모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의 참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해줄 테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은 비워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비우지 않는 사람은 따를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힘겨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믿음을 두고 주님, 당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계신데, 신앙이라는 것은 세례받는 순간부터 아주 편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되게 좋죠? 되게 좋죠. 어떤 분이 그래요. 신부님, 제가 세례받고 나서 얼마 안 지났는데 신혼 같아요. 그래요.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데 조금 가다 어때요? 힘들어집니다. 처음에 세례받을 때 그 기쁨은 난데없이 사라져요. 처음에는 주님 안에 앉아있기만 해도 힘을 얻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맨날 이유식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어느 날 그것이 맛이 없어진다면 이제는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성장합니다.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는 거죠. 성인들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나아가다가 너무나 힘들 때는 하느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둡기 때문이지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낮에 산에 가면 다 보이죠? 밤에 가면 어때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가면 돼? 물론 안 가도 되죠. 그러나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랜턴을 준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빛이 없어서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조그만 길이라도 랜턴을 준비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해가 떠오르면 깊은 밤이 돼서 이제 아주 어둠이 짙어지면 무슨 얘기예요? 언제가 가장 어둡습니까? 해 뜨기 바로 전. 요때가 가장 어둡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으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주님 도와주시 하면서 기도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미사 안에 머물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면 밝은 빛이 오고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환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두운 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조금 힘들면은 포기해버리고 이러면 꼭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어떤 밭에 떨어졌다? 어디? 돌밭에. 그리고 가시덤불에. 그리고 길바닥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어디 떨어져야 돼요? 좋은 땅. 우리 상태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로지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간직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시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미사 안에 머무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실천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도 뭐를 실천하죠? 그렇죠.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미운 놈이 있어요. 싫은 놈이 있어요. 그래도 뭘 줍니까? 사랑을 줍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기쁩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머물지 마십시오. 온전히 머무십시오. 도피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힘을 받기 위해서 머무십시오. 미사는 파견되어지는 거죠. 미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죠. 성체를 영함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그 힘으로 어때요? 파견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성당에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받지만 이내 충전이 되면 다시 삶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이제 다가올 고통 안에서 거룩한 부활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 끝은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거룩한 변모의 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성당이죠. 성당에서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로 거룩하게 변모됩니다. 거룩한 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치고 힘들 때는 성당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얻고 삶 안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전 재산을 팔아서 하느님께 봉헌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은혜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